늘 말씀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이미 잘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지금보다 더 잘될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뭔가 뒤에 남겨두신 게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문과 출신이어서 작용과 반작용하면 과학인가 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색해 봤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을 다른 말로 하면 뉴턴의 제3법칙이라고 합니다. 저도 원래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검색해 봤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세 번째 법칙, 발견한 세 번째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 물체가 다른 물체한테 힘을 가하면 그 힘을 당한 다른 물체도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 이런 얘기라고 하대요. 그래서 몇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화를 찾아봤습니다. 가장 쉬운 예화가 손바닥 치기예요. 제가 이렇게 상대방의 손바닥을 탁 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고 나 혼자 밀었는데도 그 힘에, 내가 민 힘에 따라서 뒤로 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하면 그 힘이 그냥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힘을 받는 사람이 동일한 힘으로 상대방을 밀어낸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똑같이 밀어내도 어떤 경우에는 안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나보다 무거운 사람. 네. 그래서 무거운 사람은 아무리 밀어도 저만 밀리고 그 사람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 그 사람이 가진 무게에 따라서 밀어내는 힘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작용, 즉 어떤 힘을 밀어내면 동시에 반작용이 일어나서 나도 밀려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과학법칙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의 사건이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유명세도 있죠.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돈도 많이 벌고 영향력도 얻게 되지만 보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 개인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건 작용, 즉 좋은 일이죠. 하지만 목사가 됨으로써 저 개인적으로는 평생 가지 못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어딜까요? 수줍 이런 거 말고요. 그거 원래 안 가니까 그런 거 말고요. 네, 목욕탕입니다. 찜질방 목욕탕. 왠지 모르게 민망해. 이렇게 훌러덩 벗고 뜨거운 탕에 들어갔는데 제 앞에 장로님이 계세요. 그러면 장로님 안녕하세요.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목욕탕 찜질방은 가능하면 안 가고 멀리 가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즉 저에게 일어난 한 사건도 저 개인적으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또 그렇다 보면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인물 중에 하나겠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소년 다윗이 2m가 넘는 거인을 돌멩이를 던져서 죽였다라고 해서 극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늘 더 극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뭐냐면 소년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이 쓰러져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는 블레셋 군인들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겠죠. 그럼 막 사람들이 우와 했다가 쓰러지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모두가 다 침묵에 빠져듭니다. 뭐지?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침묵의 시간이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그 어린 다윗, 작은 다윗이 미친 듯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다윗 입장에서 모르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참수해야죠. 목을 잘라서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서 보니까 칼이 없어요. 그러니 누워있던 골리앗의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하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고 블레셋 사람들은 기겁해서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은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참수해서
들었을 때 그때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미친 듯이 도망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낸 게 바로 다윗, 그 소년이었습니다. 다윗 인생에서 골리앗을 죽인 이 사건은 결정적인 분기점이죠. 한 사람에게 이보다 큰 일이 두 번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한순간의 분기점이자 이제 과거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그에게 긍정적으로 발생한 작용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요나단과의 우정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골리앗과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아무도 안 나가고 있고 사울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럼 누가 나가야 되죠? 사울의 후계자인 요나단이 나가야죠. 요나단이 이 자리에서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내가 사울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며 내가 요나단이다 이걸 이렇게 빡 보여줬어야만 했는데 사실 요나단은 보이지도 않았고 뭐하고 있었는지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장에서 사울 옆에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을 찾아오고 군복을 입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드는 장면까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든 다윗의 용기와 믿음을 지켜본 다음에 요나단이 선택한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다윗을 사랑해버린 것이죠.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의 어떤 점에 끌려서 사랑하게 됐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뭐지? 라고 하시는 분 계시진 않겠죠. 우정과 사랑이라는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포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오는데 왜 사랑했는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리듯이 요나단이 다윗의 그 모든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보고 다윗은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고 아끼기에 부족함 없는 자이구나 라고 빠져버렸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 사랑은 저 바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랑 한번 이렇게 뜨거운 사랑 한번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했고 해봤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래요. 제 바깥에서 와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사랑해야지.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리스트 짜서 사랑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이러다가 눈 감고 떴더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서 꺼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이게 왜 그런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하게 뚝배기처럼 살살 끓어오르는 사랑도 분명히 있지만 마치 내가 그 깊은 바다에 던져지듯이 사랑이라는 바다에 빠져버리는 사랑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정도 누군가를 보면서 얘는 이래서 저래서 좋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니까 친해져 버린 거예요. 뭔가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딱히 이렇게 친할 이유는 없거든요. 왜 제가 아냐고요?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과 가장 친한 친구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가장 친한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과 왜 친해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처음 기억나는 첫 인상은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공과 공부하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쬐끄만 애가 삐쩍 마른 애가 개미 76마리가 그려져 있는 티를 입고 소파에서 방방 뛰고 있었어요. 한 명이.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떠들어요. 그 아이들을, 정신 나간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제가 처음 가서 공과 공부했던 휘경교의 첫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얘네 뭔가 이랬거든요. 근데 지난달에도 같이 밥 먹었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왜 친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게 좀 맞았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찌 보면 뭔가 마음에 맞아서 친해진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친해질 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도 우정도 그 좋은 것들도 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물처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우정을 나누고 있는 그 사람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물처럼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버린 것, 우정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버린 것, 그 이유, 어떻게 이 과정이 이렇게 됐을까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우정을 선물로 줘버리셨다.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다윗 곁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전반부 인생을 지나 후반부로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이 그 힘든 삶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요나단이라는 우정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이 다윗에게 너무나 좋은 작용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요나단과의 우정,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줄, 나의 편이 되어줄, 나의 힘이 되어줄, 일평생 바뀌지 않을 그 놀라운 우정이 다윗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그리고 모든 일은 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반작용이 있습니다. 맛있는 걸 저녁에 먹으면 기분은 좋지만 다음날 살이 찌는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요나단과의 우정이라는 작용을 얻었다면 동시에 너무나 그 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질투입니다. 사울은 처음엔 다윗의 전쟁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왜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언제나 권력자들은 내가 내 손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부하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등용하죠. 하지만 내 손을 벗어나는 순간 나보다 더 탁월하고 나보다 더 위대함이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질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마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받을 만한 그 마음에 불을 지핀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거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울을 칭찬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했을 때 누가 봐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굳이 뒤에 만만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 마음이 나를 천천으로 칭찬한 걸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 말고 다른 놈을 만만으로 칭찬한 걸 듣는 게 인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물론 너무 신나서, 사울은 이미 왕이니까 굳이 더 높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한 다윗을 높였겠지만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노래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자극적인 표현이죠. 왕의 마음을 막 불같이 긁어버리는 말, 노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거는 사울이 참을 수 있어요. 왜냐? 그래도 자기는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어요. 사무엘도 자기를 버렸어요. 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다 날 버렸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저는 왕이거든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거든요. 하지만 참지 못하는 노래가 있는데 나와 경쟁자를 칭찬하는 겁니다. 왜요? 그가 올라오면 내가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울 인생의 후반부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생인 거예요. 밤에 자고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죠. 사울은 그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불 켜고 남은 인생을 허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질투가 쏟아져 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골리앗을 죽였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우정도 얻어버렸는데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평생 쫓기는 인물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울의 질투를 막을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해서 사울이 되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최근에 하는데 제가 이제 혼자 찬양인도 하기 힘들어서 청년부 선생님 한 분을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모셔올 때는 몰랐어요. 그가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급하니까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보시면 압니다. 잘생겼어요. 잘생긴 건 둘째 치는데 근육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수원쌤 오늘 찬양 수고했어요 하고 등을 딱 여기를 쳤는데 여기에 각져 있는 거예요. 어깨에서 깜짝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삼각근이라고 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친구가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텐션도 높고 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참을 수 있어요. 왜냐면 목사니까 제가 불렀으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찬양팀을 맡았는데 분명히 제가 찬양팀 할 때는 아무도 찬양팀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찬양팀을 모집하니까 2주 만에 6명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광고 나오면서 너무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사울이 천천이고 문순이 천천, 제가 만만이구나. 하지만 다행히 같은 중동부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질투심이 있지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여전히 동역자죠. 하물며 이런 거죠.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즐거운 일이지만 순간순간 나도 좀 좋아해 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사울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그 질투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당장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 일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것이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 나라의 영웅이 되었는데 동시에 요나단의 우정과 사울의 질투라는 그 작용과 반작용을 얻어버림으로써 혼란한 인생 가운데로 빠져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에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반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질투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우정도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죽이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해 나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질투와 우정이 동시에 있고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있으며 비난과 격려가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착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착하다고 말하기에는 나쁜데 나쁘다고 말하기엔 착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쟤보단 착한데 쟤보단 나쁘지 않나요? 정말로 여기에서 내가 이 중에 착한 걸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말했을 때 손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나는 나쁩니다. 그런데 착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보고 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정말 순도 100%로 착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아끼고 기대하는 게 아닌 것이죠.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도 사울이 있어요. 내 안에도 다윗이, 요나단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두 가지가 미묘하게 섞여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 그러한 상태가 나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앞서 노래 불렀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나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랑받기 합당한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희망을 가지는 것이 나라는 겁니다. 이러한 나를 가지고 이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울과 같은 상황이 도래한다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내가 초래했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가한 일이든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나를 낭만케 하고 실망케 하고 나를 뒤쫓으면서 괴롭게 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찾아보면, 수소문해 보면 그 모든 어둠이 덮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요나단과 같은 우정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절망하지 말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낭망하지 말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지금 여기에 너를 세우고 너를 살리고 너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할 빛이 요나단의 우정과 같은 그 작은 빛들이 너의 삶에 놓여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희망을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사울도 두시지만 동시에 요나단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짙은 어둠이 낀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냐면 요나단과 같은 우정, 내가 희망으로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내 곁을 지키면서 그 말이 거짓말 같아도, 그 말이 무의미한 것 같아도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지금 초래된 이 모든 문제가 비록 너 때문일지라도, 너의 잘못 때문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희망을 남겨주셨다고, 일어나라고 말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희망 가운데 일어나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쁘기도 하지만 착하기도 합니다. 악하기도 하지만 선하기도 합니다. 짙은 어둠이 있지만 깊은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며 살아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니 젤린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어디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100가지 일 중에 96가지의 일들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말인 겁니다. 단 4가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100가지 중에 4가지 정도만 열심히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맞는 것 같나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큰 일을 겪으면서 온갖 시나리오들을 막 작성하면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했는데 결국 원래 생각한 대로 됐습니다. 걱정하고 했던 거 하나도 안 이루어졌고 왜 그렇게 쓰잘데기 없이 마음을 쏟았나 싶을 만큼 너무 깔끔하게 처음에 결정난 대로 마지막에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걱정 앞에서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둬야 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4가지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4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 될 일 96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안 될 일 첫 번째, 안 될 일 두 번째, 안 될 일 세 번째, 안 될 일 네 번째,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서 96가지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될 일 4가지를 열심히 분석해서 주님 되게 해주시고 이 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저를 일으켜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왜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아무튼지 간에 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 저를 돌봐주세요. 제가 지금 붙들 수 있는 건 저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뿐입니다. 사울이 너무 짙습니다. 어둠이 너무 짙습니다.
너무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요나단의 우정 같은 것들도 너무 멀리 있어서 잡히지가 않습니다. 진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말 그 깊은 어둠 가운데 빠졌을 때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믿고 그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에워싼 사건들,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실패, 불안들의 대부분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땅한 실패 앞에서, 마땅한 좌절 앞에서, 그 마땅한 연약함 앞에서 요나단의 우정을 세워두셨고 내가 너희를 돌보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와 좌절 앞에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진 걱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요나단의 우정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